네, 요한계시록 11장은 마찬가지로 10장과 또한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10장의 마지막을 잠시 볼까요? 요한계시록 10장 11절을 보시면 요한이 말씀을 받아서 먹으니까 입에는 달았죠. 그리고 배에는 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 말씀을 다시 예언하라, 많은 백성과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라는 그러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자, 그렇게 지시를 받는 것으로 10장이 마무리가 되었고 11장으로 이제 사건이 이어지는 거예요. 11장 1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네, 아까 이 11장은 10장과 연결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0장에서 요한이 책을 받아서 먹고 다시 예언하라고 하는데 11장 1절에 가니까는 어떤 갈대를 주는 거예요? 네, 어떤 갈대라고 했죠 제가? 네, 어떤 지팡이를 주셨나요? 네, 갈대 지팡이를 주셨습니다. 열린 책을 주고 또 갈대 지팡이까지 주신 거예요. 즉 열린 책을 받는 사람과 이 지팡이를 받는 사람은 동일 인물을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2절과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성을 42달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네, 4절도요. 시작.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서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네, 앞서서 이 열린 책과 갈대 지팡이를 받는 이 사람이 3절에서 두 증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두 증인이라는 이 사람은 제가 제목에도 썼죠. 이 두 증인은 마지막 때, 즉 이 계시록의 사건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두 명의 사명자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 두 증인이 하나님께 사명을 받을 때 바로 이 열린 책과 갈대 지팡이를 받는 그러한 사명을 입은 거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라고 모세를 부를 때도 어땠나요?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의 형 아론과 모세를 불렀어요. 그리고는 이제 지팡이를 주면서 구원을 하라라는 임무를 내리셨던 것처럼 말세가 되면은 또 계시록에서도 똑같이 모세와 아론의 이 두 사람의 이야기처럼 두 증인이라는 사명자가 등장을 해서 이 마지막 때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두 증인이 얼마 동안 예언을 한다고 합니까? 네, 1260일 동안 예언하라 라고 하죠. 자, 1260일이라는 시간 동안 예언을 하는 이 두 증인은 7 금초대가 망해가는 무렵에 출연하는 두 증인이에요. 그러면은 이 두 증인이 도대체 어떤 역할을 가지고 어떤 사명을 가지고 일을 하는지 우리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구약시대에 구약 성경이 말하는 가장 최고의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죠. 언제의 예수님? 초림의 예수님에 대한 그 예언, 초림에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가장 큰 비밀이었죠. 그것처럼 이 예수님이 오시는데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낸다고는 하셨는데 보내신 이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아무리 구약을 통하여서 기록을 했지만 그것을 알아보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영적인 지각을 가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람을 먼저 보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그렇죠. 길 예비 사자로 세례 요한을 보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알려주지 않았다면 아무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인지 몰랐을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의 역할이 너무나도 중요했는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은 알려줘 놓고 그러면 예수님께 세례도 주었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는 걸 알았다면은 따라가는 것까지 해야 됐겠죠.
그러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만 하고는 예수님을 따라가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의 사역을 도왔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날의 이 계시록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일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계시록 시대를 진입하는 그 첫 관문으로 하나님이 7별과 7금초대를 세워서 계시록의 역사를 진행하지만 누가 이 7의 역사를 알아보냐는 거죠. 7사자들마저도 지금 우리가 2장과 3장을 계속해서 거쳐오면서 배도하고 다 멸망해버린 이러한 상황에서는 더더욱 이 7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알아볼 사람이 없겠죠. 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상태를 이제 또 버려두지는 않으시고 두 증인이라는 사명자를 또다시 세워서 7금초대의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이제 몸소 알리시게 됩니다. 네, 이 두 증인을 통해서 지금 2장과 3장에 세워졌던 그 7별과 7금초대가 배도하고 또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을 받아서 사라져 가고 있어요 하는 그러한 증거를 이 두 증인에게 사명을 맡겼던 겁니다. 만약에 이 두 증인이 없었다면 7의 역사가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까요? 모르게 될까요? 모르게 되겠죠. 네, 그러니까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을 그냥 잠깐 또 나타났다가 뭔가의 하나의 역사로 또 사라져버렸을 그러한 일을 지금 두 증인이 나타나서 계시록의 시대가 열려졌음을 공표하는 그러한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자, 즉 계시록의 시대를 이제 세상에다가 끄집어 내어주는 게 이 두 증인이 하는 역할인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해서 이 두 증인이 언제까지나 영원히 하나님의 사명을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시면은 3절에 얼마 동안 예언을 한다고요? 네, 1260일을 예언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시한부적인 그 끝이 있는 사명이라는 거예요. 1260일에 대해서도 또 요한계시록에도 등장을 하지만 나중에 보시면 다니엘서에도 등장을 합니다. 1260일이라는 시간을 계산해 보시면 3년 반이라는 시간이에요. 3년 반. 네, 3년 반인데 다니엘서에 가보시면은 42달로 표현을 하기도 하고 또 한때, 두때, 반때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우선은 한시적인 사명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다시 보면 이 두 증인에게 어떤 지팡이를 주셨나요? 그렇죠. 갈대 지팡이를 주셨어요. 계시록에 보시면은 지팡이가 총 3개가 나옵니다. 2장 17절을 가볼까요? 계시록 2장 27절. 여기서 보시면은 이기는 자에게 무엇을 주나요? 그렇죠. 철장. 철장이라는 것은 쇠 지팡이를 뜻합니다. 이 철장이 계시록 12장 5절로 보시면 또 넘겨볼까요? 네, 계시록 12장 5절에는 또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하면서 또다시 철장, 쇠 지팡이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계시록 21장 15절에 또 가보시면은 금갈대 지팡이도 나옵니다. 그러면은 계시록에 총 지팡이가 몇 개 나오나요? 3개의 지팡이가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갈대 지팡이, 철장, 금갈대 지팡이. 네. 자, 여기에서 이 3가지의 지팡이 중에서 두 증인에게는 어떤 지팡이를 주었다고요? 네, 갈대 지팡이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갈대 지팡이에 대한 의미를 좀 더 살펴볼까요? 건물을 지을 때 측량을 잘 해야 되잖아요. 그쵸? 설계도의 도면도 잘 보고 짓고 그 딱 설계도대로 이렇게 짓기 위해서는 이제 측량을 잘 해야 되는데 그 측량하는 자가 부실하면은 어떻게 되나요? 네, 결국 무너지고 그렇죠. 부실 공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두 증인에게 갈대 지팡이를 주면서 측량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뭔가를 재어라고 주셨는데 이 3가지 지팡이 중에서는 제일 힘이 약할 것 같죠. 툭 하면 부러질 것 같은 이 지팡이로 측량을 하라고 하신 거예요. 자,
뭔가 불안한 암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4절을 보시면은 이 두 증인에 대해서 또 다른 이름이 붙여져요. 11장 4절에. 네. 11장 4절을 보면은 두 증인에 대해서 주 앞에서 두 감람나무와 네. 때라는 두 가지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두 촛대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2장과 3장을 시작할 때는 7 촛대가 나왔죠. 촛대는 무엇이라고 배웠어요? 그렇죠, 교회. 그러면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네, 어떠한 두 촛대 교회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증인도 자기의 교회를 세워서 사명을 한다는 거예요. 뭔가의 목자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두 증인이 출현하면 어떤 교회가 등장하겠어요? 두 증인이 운영하는 두 촛대 교회가 등장을 하겠죠. 자, 그리고 또 두 감람나무라고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막을 이렇게 살펴볼 때 여기가 성소, 위에가 그렇죠, 지성소라고 배웠어요. 성소 안에는 처음에는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고 성소에 들어가면은 그렇죠, 7 금촛대가 있고 그 다음에 떡상이 있었어요. 향로가 있고 또 지성소에 들어가면은 언약궤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성소의 7 등대를 무엇으로 만들었냐면 살구나무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등대를 키려면 기름이 필요하죠. 그 기름을 이 두 감람나무 열매를 짜서 기름으로 불을 밝혔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성막이라고 하면은 이제 옛날 시대에, 구약 시대의 제사 도구로만 생각을 했는데 이 성막에 대한 용어들이 계시록에 오면은 또다시 등장을 하기 때문에 계시록을 알려면은 성막의 구조를 제대로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일단은 7 등대에게 불을 밝힐 때 사용하는 것이 감람 열매의 기름이었어요. 자, 그리고 다시 이제 성경을 보시면 2절에 성전 방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라고 하셨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그러면은 방마당이 뭐야 하고 알아봐야 되겠죠. 이 방마당에 대해서 열왕기상 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열왕기상 6장 시작. 또 전 뒤편에서 20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전에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내소 앞에 있는 외소 곧 성소의 장이 40규빗이며 네, 이것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거에 있어서 나와 있는데 지성소를 또 다른 이름으로 무엇이라고 했어요? 내소. 그렇죠. 보이시나요? 네. 16절에 전에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성소가 내소라면 성소는 외소에 해당하는 것이겠죠. 네. 즉 보십시오. 우리가 아까 방마당을 측량하라 라고 했었어요. 그럼 우리가 방마당이라고 생각하면은 여기 번제단 있고 물두멍 있는 여기가 방마당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은 그 기준을 명확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성소 안에 있다는 입장에서 밖을 보면은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는 곳이 방마당이 맞죠. 그렇죠? 그런데 내가 그러나 우리가 번제단을 배울 때 6장에서 순교자의 영혼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번제단. 그렇죠. 제단 아래에서 피 깎아주세요 하고 신원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성소에 들어간 입장에서는 여기 밖이 방마당이 되는데 성소에서 또 한 칸 더 들어가잖아요. 그럼 만약에 지성소에 있는 입장에서 밖을 본다면은 성소도 방마당이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보좌, 이 속죄소가 언약궤에 있었죠. 이 언약궤가 있는 이 지성소에서 밖을 보기 때문에 지성소의 입장에서는 이 성소 또한
방마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를 외소라고 하였고 지성소는 내소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자, 이 지성소는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장소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성소에서 밖을 쳐다본다면 성소 또한 방마당에 해당된다는 것을 잘 보시고 이 기준을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즉 이렇게 하나님이 지성소를 내소로, 성소를 외소로 설정한 것은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기 때문에 그 언약궤 안에 우리가 무엇이 있다고 배웠습니까? 만나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돌비서 2개가 있다고 배웠죠. 즉 이것은 우리가 2장 3장을 배워서 아시겠지만 이기는 자에게 주는 축복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즉 결국 언약궤까지 가야 되는 그런 단계를 설명하는 것이고 이 언약궤가 완전한 천국임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성소에 왔다고 안심할 것도 아니고 지성소에 왔다고 안심할 것이 아닌 이 언약궤까지 가는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해 놓으셨던 거예요. 그것을 성막이라는 것으로 우리 눈에 보이도록 이렇게 모형으로 만들어 주신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2장과 3장 또 여태까지 10장까지 보면서 이 7촛대가 정말로 출현을 했죠. 7별과 7금촛대 교회로 출현을 했는데 하나님께 배도함으로 인하여서 7인의 재앙을 맞이하고 또 7개의 나팔 재앙을 맞이하면서 이 성소 자체가 세상에 이제 던져져 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이 성소가 무슨 화 되었다고 기억하시나요? 바다화가 되었습니다. 이 성소 자체가 바다가 되어버렸습니다. 즉, 이 성소가 바다로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미 세상에다가 던져 놓아졌기 때문에 성소는 측량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2 증인에게 방마당은 측량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2 증인은 어디에 지금 서 있는 입장인 거예요? 지성소에 서 있는 입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기 때문에 이 자체가 외소가 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한 우리가 앞에까지 줄거리를 봐온 바로도 이 7촛대가 하나님을 배도하고 멸망의 길을 걸었고 결국 그러한 재앙을 맞이했기 때문에 이 성소 자체도 세상에 던져져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여기는 이제 볼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방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안에를 측량하라고 하셨습니다. 네. 자, 2 증인이 이제 증거를 할 거 아니에요. 이러한 계시록 시대가 열렸고 이런 7별과 7금촛대가 출현을 했었습니다 하고 이제 감람 기름을 공급할 때 그 기름을 받고 그 2 증인의 말씀을 듣고 그러면 성소에 있던 사람들 중에서는 말씀을 들리는 사람은 따라서 나오겠죠. 2 증인을 따라서 나오는 2 증인과 함께하는 그 사람에게 이제 지성소의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2 증인을 따라서 이 지성소의 시대를 열어가기 위하여 동참한 그 사람들을 갈대 지팡이로 측량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좀 튼튼한 지팡이면은 좋을 텐데 어떤 지팡이요? 갈대 지팡이라는 것에 뭔가 좀 불안한 암시를 하고 계시네요. 자, 우선은 이 2 증인은 지성소 안에 들어온 입장이라는 것을 보시고 그러면은 지성소까지 왔으면 최종 단계가 언약궤죠. 그러면 거의 가까이 지금 온 상태죠. 네, 한 발자국 더 왔고 그 언약궤에 이기는 자에게 주는 축복이 담겨져 있는데 이 2 증인의 사명이 며칠 동안이라고요? 1260일이라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자, 이러한 2 증인의 권세를 또 계시록 11장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계시록 11장 5절, 6절을 볼까요? 증인의 권세를 보니까 뭔가 어마어마한 일을, 마법 같은 일을 하고 있죠. 입에서는 불이 나오고 피로 변하게도 하고 그러한 권세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진짜 실제적인 모습을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현상적으로 눈에 보이는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부분적인 것들만 우리가 보니까 뭔가 예수님에게 버금가는 사명을 가진 인물로 우리가 착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2 증인을 존경하고
걱정하고 경의를 표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고 이 두 증인을 기다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증인은 결국 최종적인 예수님의 그 사명자가 아니라 스가랴 4장 14절로 가볼까요? 스가랴 4장 14절. 스가랴가 두 감람나무는 무엇입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러자 14절 시작. 가로되 이는 기름 발리운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모셔 섰는 자. 네. 어떻다고요? 온 세상에 주 앞에 모셔 섰는 자라고 합니다. 자, 온 세상에 주 앞에 모셔선 자라고 표현을 했고 또 우리가 11장을 4절을 보아도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주 앞에 모셔섰고 주 앞에 섰다고 하니까 주는 아니라는 소리죠. 네, 아무리 이렇게 뭔가 예수님에게 버금가는 뭔가 역할을 가진 것 같지만 결국은 주 앞에 선 감람나무라는 거예요. 주 앞에 모셔 섰다는 겁니다. 즉, 두 감람나무 자체가 주가 될 수는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나아가다가 내가 두 증인이고 내가 두 감람나무고 두 감람나무인데 내가 재림주야 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말을 진실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안 되겠죠. 우리는 배웠습니다. 두 감람나무, 두 촛대, 이 두 증인의 사명은 주가 아니라 주 앞에 선자라는 것을 꼭 명심을 하시고 그런 말씀이 들린다면은 이제 딱 내쳐질 줄도 아셔야 되겠죠. 네, 그렇게 하나님은 때에 따라서 필요한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해 가십니다. 이러한 두 증인의 역할을 또 7절도 우리가 아까 읽었는데 7절을 보시면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고 이 두 증인을 죽인다는 거예요. 지금 두 증인이 누구랑 싸우는 거예요? 무적행에 올라오는 짐승. 네, 무적행에 올라오는 짐승. 짐승 하니까 또 연결되시는 게 있습니까? 우리가 계시록 9장을 배울 때 무적행의 열쇠가 등장을 했어요. 무적행의 열쇠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 별이 이 무적행의 열쇠를 가지고 와서 무적행을 열어가니까 무적행을 여니까 연기가 나오고 그 연기 가운데서 네, 황충이가 나왔습니다. 즉, 이 짐승은 황충이를 말을 하는 것이겠죠. 네, 일곱 촛대 교회를 삼켰던 그 이방물이 황충이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시대로 친다면은 이스라엘 민족을 집어삼켰던 바벨론이나 아수르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무적행에 나왔던 이 짐승, 황충이들이 왜 이 두 증인과 싸우냐는 거죠. 그래서 누가 죽었어요? 두 증인이 죽어버렸어요. 왜 이렇게 두 증인과 이 무적행에 올라온 짐승이 싸울 수밖에 없었냐는 거죠. 왜냐하면 두 증인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계시록 시대가 펼쳐졌음을 일곱 사자를 통해서 이 일곱 별과 일곱 금촛대를 통하여서 계시록의 시대가 열렸고 또 이들이 하나님을 배도하고 멸망의 길을 걸어가서 이제 하나님께 벌을 받았어요 하고 증거를 한다고 했죠. 그러면 이런 거를 증거할 때 이 일곱 교회 안에 들어왔던 그 무적행의 짐승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일이 벌어졌는지를 이야기해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두 증인이 이들은 이 무적행에 나온 짐승 저들은 일곱 교회를 집어삼키고 또 했던 그런 황충이 떼들입니다 하고 이제 증언을 할 테니 좋은 소리가 아니잖아요. 맞죠? 저 사람들은 이방인이다, 저들이 황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누가 기분 좋게 그 소리를 또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싸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일곱 교회를 지금 무적행에서 나왔던 이 짐승들이 집어삼킨다는 것은 하나의 교회를, 하나의 교단을 통째로 삼키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러한 사실들에 대해서 낱낱이 밝히니까 정작 그 본인들은 이 말들이 곱게 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두 증인과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싸워서 두 증인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 두 증인이 또 나중에는 살아서 일어나요. 어쨌든 이러한 말들을 이제 염두에 둔다면은
다시 살아나니까 이 육체가 죽는 것을 말씀하는 것은 아니겠죠. 네. 그러나 두 증인이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들 때문에 뭐 배도를 했고 이들이 짐승이고 이들이 황충이네 하는 그 말은 이제 못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자,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들끼리 또 기뻐서 뭐 잔치를 하고 이제 선물을 주고받고 난리가 난 겁니다. 8절로 가볼까요? 8절 시작.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네. 이 두 증인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는데 그 성을 영적으로 하면은 어디라고 합니까? 소돔, 또 애굽, 또 십자가 못 박히신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곳. 그럼 다시 영적으로 하면은 소돔이고 애굽 네, 애굽이고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혀서 돌아가신 곳이 어딘가요? 그렇죠. 예루살렘이죠. 자, 이곳이 다 똑같은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소돔과 애굽은 이방 나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소돔과 애굽은 이방 나라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 예루살렘은 이방 나라는 아니죠. 그런데 지금 영적인 속성이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볼 것은 나중에 18장에 가시면은 바벨론이라는 것도 나오는데 이것도 이제 같은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증인이 죽은 곳. 두 증인이 죽은 곳과 죽은 곳이 소돔이고 애굽이고 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예루살렘과 지금 같다고 표현을 하고 있으니 소돔과 애굽은 이방 나라라는 것은 알겠는데 두 증인이 있는 곳이 이방 나라는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여기는 뭔가 불신자들의 세계구나 싶지만 두 증인이 죽은 곳, 또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곳은 불신자의 세계가 아닌데 지금 같은 묶음으로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것은 결국은 이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자부해왔던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네, 하나님의 생각과는 정반대로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랬고 또 오늘날의 교회들이 그렇게 마찬가지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영적인 거니까는 눈에 보는 것도 힘들고 쉽게 알아채리기도 힘든 거예요. 우리가 이단이다, 뭐 사이비다 하는 종교를 가지는 사람들을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유병헌 들어보셨죠? 구원파. 네, 그분이 뭐 객사를 했다고 한들 또 문선명이라는 사람이 죽었다고 한들 그 종교를 믿는 신도들이 자기가 믿는 교주가 죽었다고 해서 그 믿음을 버리고 다시 나오는 게 아니라 여전히 지금까지도 잘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영적인 것은 쉽게 알아차리기가 너무나도 힘들다는 것을 또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선 이 두 증인이 3일 반 동안 죽었다가 이제 다시 살아나요. 자, 10절, 19절, 10절을 이렇게 보시고 11절을 보실까요? 시작. 11장 11절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네, 지금 죽었다가 3일 반 만에 다시 살아났는데 그 살아날 때 두 증인에게 무엇을 부었어요? 네, 생기로 인해서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살아나니까는 원수들도 보고 두려워하고 하는데 이 생기에 대해서 조금 더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생기에 대해서 언제 제일 처음 성경에서 나왔을까요? 그렇죠. 창세기 2장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 때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는 생명이 되었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에스겔
37장을 보시면은 마른 뼈다귀에 그 이야기가 있죠. 마른 뼈다귀에게 무엇을 넣었더니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큰 군대가 되었더라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도대체 이 생기가 뭐냐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창세기에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었던 이 생기를 영혼이라고 해석을 해요. 그럼 만약에 생기가 영혼이 맞다면은 창세기에서도 생기가 영혼으로 통해야 되고 에스겔에서도 마른 뼈다귀들에게 부었던 그 생기가 영혼이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계시록에 지금 나오는 이 두 증인에게도 영혼을 부어 넣었다는 말이 다 일치가 되어야 하는데 이것 또한 오류가 있는 거예요. 에스겔 37장을 우리가 잘 보시면 그 마른 뼈다귀들이 실체가 뭐였습니까?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뜻했던 거죠. 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어떻게? 마른 뼈다귀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 마른 뼈다귀들에게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불어 넣으니까는 다시 살아서 큰 군대가 되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 에스겔에서 말씀하는 이 생기는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이 생기였던 거예요. 즉 창세기에 아담에게 불어넣었던 그 생기도 영혼을 불어넣었던 게 아니라 흙덩어리 상태의 그 아담에게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불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증인에게도 지금 생기를 불어넣었죠. 그것 또한 이제 아까 짐승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아서 더 이상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없게 되었다가 다시 하나님의 기운이 이제 들어가서 계속해서 이 증인의 사명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두 증인들이 그들이 증거하는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금 죽음도 불사하고 이 사명을 감당했던 거예요. 그러한 절박하고 또한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그 기운을 불어넣어서 일어나게 하고 다시 하늘로 올라오게 했다는 거죠. 어디로 올라오게 했다고요? 하늘로 올라오게 했다는 거예요. 하늘, 저 공중의 하늘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죠, 이제는. 네, 하늘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계시록 6장에서도 하늘이 종이축 말리듯이 날아갔었습니다. 성경에서의 하늘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성전, 하나님의 교회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즉, 두 증인이 올라간 이 하늘은 성소가 하나님께 이제 버림을 받고 그 다음에 어디로 올라갔어요? 지성소로 갔죠. 그 지성소의 하늘, 두 초대 교회의 하늘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는 교회를 떠나가면은 죽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군인이나 경찰들이 제복을 벗으면은 죽었다고 표현을 하듯이 이 두 증인도 두 초대 교회에서의 사명을 계속해야 되는데 아까 죽었었잖아요. 그러니까는 다시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늘로 올라갔다는 것은 이 주어진 두 초대의 사명을 계속해서 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두 증인이 또 올라가니까 13절을 볼까요? 시작.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리라. 네, 이 두 증인이 자리에 서니까 큰 성이 10분의 1이 지금 무너지고 7천 명이 죽게 되었어요. 아까 성전이라고 했죠. 성전은 우리가 배워온 바로서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우리 심령, 우리의 육체를 두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지금까지 배워왔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큰 성이라고 했어요. 큰 성이라는 것은 7별의 교회를 뜻하는 거예요. 그 7별의 교회가 10분의 1이 무너졌다는 것은 그들의 조직의 10분의 1이 와해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몇 명이 죽었대요? 7천 명이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7별의 그 교회의 규모가 얼만큼 큰지도 조금 느낌이 오시나요? 네. 그렇게 해서 14절에 드디어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하고
이제 이 6번째 나팔의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6번째 나팔의 이야기는 9장 13절부터 시작해서 지금 11장 14절에 오니까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나 다 끝난 것이 아니라 무엇이 남아있대요? 네, 세 번째 화가 아직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 세 번째 화는 몇 번째 나팔일까요? 그렇죠. 7번째 나팔이죠. 이야기 한번 더 가보겠습니다.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천군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를 하시리로다 하니. 네, 7째 천사가 드디어 나팔을 불었습니다. 10장에서부터 아주 뜸을 들이면서 이어왔던 이 7번째 나팔이 모든 선지자가 전하려고 했던 그 복음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제 도래한 거예요. 드디어 나팔이 펼쳐지는 사건에 있는데 7번째 나팔이 불려지니까 세상 나라가 네. 세상 나라가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고 또 그렇죠. 왕노릇하는 그 역사가 이제 일어납니다. 자, 재림의 역사는 초림의 역사와는 다릅니다. 초림의 예수님은 어떻게 왕의 역할까지는 못하시고 돌아가셨죠. 왜냐하면 십자가의 그 대속의 죽음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이었지만은 이제 재림으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이 영원한 왕권을 누리기 위해서 오십니다. 초림 때의 그 어두웠던 이 역사의 그림자를 이제 걷어내고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순교자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또 힘들게 이 말씀을 또한 전하고 순교를 했습니까? 그러한 시대가, 그러한 날들이 이제는 그들과 함께 왕노릇하는 그러한 날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새 시대를 열어가는 것이 이 재림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이게 몇 번째 나팔이라고요? 7번째 나팔이에요. 7번째 나팔. 나팔 하면은 또 성경 속에 우리가 절기를 배울 때 7월 1일은 나팔절. 나팔절이 불려야 7월 1일에 나팔절이 불려야 7월 10일에 속죄일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7월 15일에 초막절의 사건이 연이어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프로젝트는 이렇게 하나님이 이미 계획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 구원의 프로그램에 따라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일을 진행해 가시겠죠. 그 7번째 나팔의 핵심은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로 변한다는 거. 그러면 이 세상 나라는 마귀의 나라, 죄악의 나라가 되겠죠. 그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는 것은 진리의 나라, 의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선포했던 그 메시아의 왕국, 또 천년 왕국, 유토피아, 파라다이스라고 하는 그 나라가 7번째 나팔이 불려져야 비로소 이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의 나라를 위해서 그 길고 긴 세월을 하나님을 위하여서 묵묵히 자신의 목숨을 선지자들과 사도들은 바쳤던 거죠. 톱에 잘려서 또 온갖 핍박과 고난을 받으면서 이 역사를 이제 준비해 왔었고 그 역사를 하나님이 드디어 이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포를 하셨죠. 선포를 하셨지만 이 7번째 나팔의 또 이야기는 18장, 19장까지 또 좀 더 많이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한 시간은 또 걸리기 때문에 여전히 긴장을 풀면은 안 되겠습니다. 네, 이 나팔이 불리고 16절, 17절, 1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24 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의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론 대수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수가 하더라. 네. 네, 24장로가 지금 경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고생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위로를 해주시고 상을 주시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한 사람들에게는 무엇을 주실까요? 그렇죠. 심판을 내리시고 파멸하시겠죠. 계시록 6장에서 우리 순교자의 영혼이 제단 아래에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 제단 아래에서 핏값 갚아주세요 하고 신원을 했고 그 신원을 했던 그 이제 장면이 이제 이 음성과 연결을 시켜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어서 19절 시작.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네, 아까 나팔이 불리고 24장로들이 하나님께 엎드려 절을 하고 나서 이에라고 하죠. 이에라는 것은 그에 따라서, 즉 방금 제가 말했던 이 18절의 내용을 이제 그대로 또 따라가시면 되는 거예요. 19절의 내용은 18절까지의 내용의 연장선상에 해당한다는 거.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성전에 무엇이 있나요? 언약궤가 있고 또 번개, 음성, 내성, 지진, 큰 우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8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승천을 하셔서 계시는 곳에 그 하늘에 참 장막이 있고 그 장막을 부리는 자로서 예수님이 계신다고 합니다. 그 하늘에 있는 장막을 이 땅에다가 모형으로 나타난 것이 모세의 성막이었어요. 하늘에 있는 그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을 아무리 말로 표현을 해줘도 보고 아는 것과 듣는 것으로 아는 것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땅의 사람들은 하늘의 이야기를 아무리 해줘도 못 알아먹으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모형으로 주신 것이 무엇이라고요? 이 성막이라는 거예요. 즉, 이 성막은 하늘의 모형이자 그림자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성막의 용어가 계속해서 계시록에 등장하는데 여기서 보니까 또 등장을 해요. 하늘에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그 성전 안에 무엇이 보인다고요? 언약궤가 보이는 거예요. 언약궤는 어디 안에 있어요? 지성소 안에 있는 이 언약궤가 또다시 보인다는 겁니다. 즉, 이 지성소는 아까 다른 말로 내소라고 했었죠. 네, 지금 보여지는 장면은 어디서 보여지는 장면인 것 같아요? 이 언약궤가 보이는 곳이니까. 아시겠습니까? 언약궤가 보이는 하늘이 열리니 지금 언약궤가 보여요. 그러면은 어디서 봐야 이 언약궤가 잘 보이겠어요? 지성소에서 봤을 때 언약궤가 보이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은 지성소에 있는 장면입니다. 즉, 계시록의 역사가 이제 지성소까지 왔다는 것을 또 한번 말씀을 드리고, 아까 순교자의 영혼들은 제단 아래 있었고 그 다음에 성소, 거기서 또 들어가면은 또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지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실 때 어떻게 되었나요? 휘장이 찢어졌죠. 그렇게 해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도 3일 동안 있다가 부활을 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서 어디에 계신다고 알고 있나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고 하죠. 그 하나님의 보좌 우편, 하나님의 보좌라고 우리가 또 상징적인 모습을 이 속죄소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성소를 거쳐서 지성소를 거쳐서 언약궤까지 가신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까지 가신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도 이 단계를 지나가서 이 언약궤까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최종 목적지가 지성소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네, 그 한 단계 더 어디까지? 언약궤까지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단계와 절차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런 한 과정을 거치면서 언약궤까지 나아가는 이 계시록의 사건을 우리가 보면서 이제 즉 천국에 가는 여정은 이 지성소에서 언약궤로 가는 이 여정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되겠습니다. 언약궤에 가야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했던 그 생명나무도 먹을 수 있고 만나도 받을 수 있고 흰돌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7 금초 때 7 등대가 성소에서 출현을 했죠. 2장과 3장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았고 이 2장과 3장에서 등장했던 7 금초 때는 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이제 멸망을 받고 재앙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끝날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또다시 사명자를 보내었어요. 누구를요? 오늘 배운 두 증인을 하나님이 다시금 보내시는 거예요. 이 두 증인의 출현을 다시 말씀드리면 이미 성소에서 7 교회가 아까 배도했다고 말씀드렸죠. 그 배도하고 징계받아서 이 성소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듯이 세상으로 던져져서 바다화가 되었고 이미 바깥은 버려졌기 때문에 측량하지 말아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성소의 역사가 이제 끝이 나고 두 증인은 이제 이 지성소의 역사를 막 시작할 즈음에 또 갈대 지팡이를 받고 1260일에 그 사명을 받아서 일을 하다가 지웠네요. 황충이 그 짐승들과 싸워서 죽게 되고 또 죽었다가 3일 반 만에 다시 또 살아나서 지성소로 올라가서 본격적인 지성소의 역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성소로 올라와서 몇 번째 나팔이? 7번째 나팔이 이제 불려졌고 그 7번째 나팔의 역사를 진행하는 그 장소를 지금 19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유튜브에도 올라와 있으니까 계속 반복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조금 19절을 조금 더 보면 언약궤가 있는데 번개, 음성, 내성, 지진, 큰 우박이 있다고 합니다. 이거랑 비슷한 게 우리가 계시록 4장 5절에서 볼 때 하나님의 보좌를 보니까 번개와 음성과 우레 같은 소리가 난다고 했었어요. 하나님의 보좌니까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 맞겠죠. 그러면 여기서 큰 우박에 대해서 이사야 28장 2절로 가보겠습니다. 2절 시작. 보라, 주께 있는 강하고 힘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의 창이람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그 다음에 17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공평으로 주를 삼고 의로 추를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쳐질 것인즉. 네, 우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우박할 때 계시록 8장에서도 첫 번째 나팔이 불릴 때 우박 재앙이 벌어졌었고 또 나중에 16장을 가시면은 한 달란트 되는 우박이 또 떨어져요. 한 달란트라는 것은 약 34kg예요. 그러면 34kg의 우박을 맞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죽겠죠. 네, 그러한 바로 천국 올라가겠죠. 그러한 우박이고 그 우박이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우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 28장을 보니까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는데 이 우박이 쓰인다는 거예요. 즉 주님께서 이 범죄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는 데 사용되는 하나님의 사자를 뜻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지성소에 가보니까 언약궤에 또 번개와 우박과 이런 우레가 있다는 것은 뭔가 하나님의 무기가 지금 가득 쌓여있는 뭔가 무기 창고 같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앞으로 이야기도 또 쉬운 길이 아니겠구나, 또 험난한 여정이 있겠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박의 재앙을 부으시는 이러한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하지만 하나님도 화를 내시고 하나님이 한 번 심판하실 때는 무섭게 호통친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러나 결말은 어떻게 된다고요? 네,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로 변해간다는 그런 해피엔딩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또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네,
2장과 3장에서 시작한 이 7금초대의 이야기는 10장까지 갑니다. 10장까지가 성소의 사건이 되는 것이고, 또 11장은 두 증인이 이제 출현을 하여서 첫 장막의 성소와 또 둘째 장막인 지성소, 막 열린 이 지성소를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아까 측량을 하기 위해서도 이 성소에서 나온 사람들을 또 측량을 할 테고, 아까 뭐 두 증인이 여기에 대해서 짐승들과 싸울 때 이야기를 한다고 했죠. 계시록의 사건이 진행이 되었고, 뭐 이 사람들이 황충이고 짐승이고 7교회를 망하게 한 그 무리예요 하고 이야기를 하려면은 또 성소에서 소리를 외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성소와 지성소를 이 두 증인이 왔다 갔다 한 그러한 장면들도 우리가 잘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이 7나팔이 불림으로 해서 이제 본격적인 지성소의 시대가 이제 열려가고, 그러면 앞으로 또 18장까지, 19장까지 그 이야기를 우리가 기대해야 되겠습니다. 네, 초림 때 예수님 때는 세례요한을 보내셨죠. 세례요한을 보내서 예수님을 미리 소개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례요한의 역할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미리 불을 밝히는 거였어요. 그러면 켜서 비치는 등불이다 하니까 보이시는 그림이 있으세요? 그렇죠. 7금초대가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 세례요한의 역할은 성소의 역할을 맡았던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지성소의 시대를 열으셨던 겁니다. 그리고 부활을 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갔다는 것은 이제 지성소를 지나서 언약궤까지 예수님은 가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도 성소에서 지성소에서 언약궤로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거쳐가듯이 이 재림의 역사, 계시록도 마찬가지로 성소에서 지성소로 또 언약궤로 가는 그러한 노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러한 순차적인 사건들이 예언이 그대로 진행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전까지는 멋모르고 예수님을 믿고 단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만 쫓으면서 우리가 살아왔는데, 그랬던 우리들의 신앙은 되게 이런 성막을 배우고 계시록을 배우면 아주 유치원생의 수준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되겠죠. 초림의 과정을 이해를 못하는데 어떻게 재림의 과정을 우리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쵸? 주일날도 기억하시나요? 기초부터 튼튼히 다져가야 되겠죠. 블로그에 올라와 있는 이 150개의 영상이 아주 기초 중에 기초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기초를 튼튼히 다져가고, 정말 복 받기를 원하는 우리로서는 이 150개 듣는 것쯤은 진짜 쉽게 여길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복을 받기 위해서라도 예쁜 행동을 해야 하나님도 뭔가 복을 주시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뭔가 세상에 치여서 살아가고 또 이 정신도 산만하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말씀을 공부하면서 이 붕뜬 정신도 차분히 또 가라앉히고, 이제 이 7번째 나팔의 사건이 또 어떻게 하나님의 예언대로 진행이 되어 가는지도 궁금한 마음으로 이 시간을 또한 기다리면서 정말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축복을 다 받으셔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이 영원한 생명을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